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1213쪽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알리아,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2개월여 전에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지금 전 세계에 관심을 갖고 또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당하는 그 아픔의 현실들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면서 가슴 아픈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을 내면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 모든 일들의 우연은 없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 전쟁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는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에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할 줄 아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통솔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200명이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마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우리 시대에 왜 일어나는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첫째, 세월을 아껴라.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지? 도대체 이 일과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연결이 되는 거지? 나와는 어떤 일이 있는 거지? 우리 교회와는 어떤 일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세 번째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설교 시작 전에 문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내가 깨어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러시아에 침공한 이유는 뭘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으면 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몸이었죠. 1990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13개 연방국가로 나눠질 때 이제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한 겁니다. 유럽연합에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면 우크라이나의 남쪽은 크림반도 쪽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륙을 갖고 있는 나라죠. 해상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우크라이나를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자기네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미국과 러시아 강대국 간의 에너지 전쟁이에요. 사실은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가스, 천연가스, 이것들이 지금 유럽 전역으로,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선으로 표시된 것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입니다. 가스관.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게 되죠. 에너지 패권 전쟁,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이 전쟁, 드러난 전쟁 이면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니, 그럼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26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3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도 정착을 했죠. 근데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학살당한 600만 명 중에 160만 명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아픔의 땅입니다. 상처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우크라이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주를 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절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젤렌스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모계지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버지와 어머니 다 유대인입니다. 그의 아내도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묘합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리고 유대인 출신 대통령이 세워진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는,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알리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알리야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이스라엘로 이주해 간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지켰던 77절,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알리야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본토로 불러 모으고 있다. 자, 에스겔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디아스포라지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럼 전쟁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끔찍한 일을 통해서 오게 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이 번성했습니다. 약 21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가족 단위에서 부족, 국가 단위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사명을 받은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안위, 편안함만을 구하고 찾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예요?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 땅에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그들을 불러내. 아멘.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을 지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와야, 다 돌아와야 그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은 유대인들 구원이 우선이지만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구원 받을 만한 숫자가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니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각자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돼요. 그 돌아오는 그 무리를 알리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유대인이지만 그 나라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자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꺼이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삶의 터전도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 돌아오는 자들이 렘넌트, 남은 자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하나, 내가 하는 일들, 그 일들이 너무 바쁘고 그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의 전이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사고 속의 이 일들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세기 말부터 이스라엘은 자이오니즘, 시온주의라고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지 2000년 만에 독립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70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전 세계 유대인의 인구가 약 1600만 명 정도인데 지금 이스라엘 인구는 700만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10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다음 단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이미 약 700군데 이상이나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71절 말씀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귀, 고토로 돌아오는 직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을 그때에 돌아갈 만한 힘도 없고 그런 비전도 다 잃어버렸을 때에 파사의 고레스를 세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사야 49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쉬운 성경으로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민족들에게 손짓을 하겠고 깃발을 들어 뭇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돌아오고 내 딸들을 업고 돌아올 것이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때가 되면 깃발을, 신호를 보낼 것이다. 사인을 보낼 것이다. 뭇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놓아주라 명령할 것이다. 그때 너희 자녀들이 암기해 올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무등을 타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들이 너희에게 땅에 얼굴을 대고 인사를 할 것이며 너희들의 발에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그러나 거기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들이 타락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옆집 자식 살리겠다고 내 자식을 죽여가면서 옆집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내 아이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인지상정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게 하고 엄청난 피해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밤마다 잊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지금 제발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겠는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전 세계로 2000년 동안을 방황하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일제강점당하면서 우리의 형들이, 우리의 누나들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총알바지가 되고 성도리개가 되고 그 나라의 수치를 당했던 그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공산당으로부터 남침을 당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아픔의 역사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민감한 것이 눈동자 아닙니까? 우리가 먼지 하나만 들어도 눈을 깜빡입니다. 바람만 일반 공기와 다른 게 들어와도 깜빡거립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셨나이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광야 여정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생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가셨던 그 하나님, 왜? 너희는 나의 눈동자다.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지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 너는 한 가지만 해.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말씀만 잘 지켜라. 내가 너에게 언약한 그 약속만 잘 지키거라. 말씀을 지키거라. 아멘. 잠언 7장 2절, 나의 계명을 지켜 살아라. 나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내가 너희를 나의 눈동자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나의 아들아, 내 말씀을, 내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말씀을 보지 못하면 눈이 먼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앞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단지 이젠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기억에 남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흥분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관심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생명처럼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나의 관심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어 떵떵거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서 도복을 할까? 본때를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어찌 눈물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찌
가슴이 흥분되고 뛰지 않을까요? 통장에 얼마 들어가도 띵동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몇 푼보다 못한가? 오늘 이 말씀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신신당부했거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았지요. 에스겔 3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을 그때에 너희들의 행위로 택한 백성인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혔다. 너희가 살고 있는 송도 땅을 너희로 말미암아 더럽혔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인천 땅이 너희 때문에 더러워졌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였으나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혔다. 대한민국을 너희가 그렇게 더럽혔다. 어느 정도로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처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그렇게 더럽히고 말았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형제 나라, 이웃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남왕국 유다라도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망하고 136년 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니 주전 586년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에스겔 39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어요. 칼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24절,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그들을 내어 버려 두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시대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주제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렸으나 징계했으나 그들을 싸매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의 주제는 멸망했으나 다시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에스겔서의 주제는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리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예언의 주제는 이제 불러 모은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인 것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으나 그 징계의 도구가 되었던 주변 강대국들,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괴롭히는, 너희를 힘들게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라.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스가랴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좀 나라를 잡았나 보다.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보복, 리벤지, 하나님의 복수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며, 아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사야 14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 옛날의 그 땅으로 고토에 돌아오게 하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요, 유대인만 오는 게 아니래요. 그들과 함께 섞여서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로 돌아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만 나갔나요? 허다한 잡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반열에 그들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에, 알리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다른 나라 민족들도 함께 들어오게 한대요. 여러분, 요즘 뉴스 같은 거 보십시오. 수많은 난민들, 그 안에 유대인들, 알리아들이 있지만 많은 다른 혈통, 다른 민족 사람들도 지금 피난을 하면서 알리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들을 돌아오게 한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사야 66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망해 있던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떻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런 일을 들어봤어? 이런 일 본 적이 있어? 어찌 나라가 하루에 생겨? 민족이 한순간에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자민,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누구냐?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케 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나는 임신케 하는 하나님이신즉 해산케 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다시 회복시키셔.
1948년 5월 14일 전 세계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했때 어떤 뉴스의 한 장면으로 보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 아멘.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과 연관하여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대표 나무죠.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일찍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목양실 창문을 밖을 이렇게 보더니 어머 세상에 센트럴파크가 벌써 파래졌네. 얼마 전에 꽃이 후들어졌는데 벌써 꽃이 지고 파란 잎으로 바뀌었죠. 이제 봄이 지나고 뭐가 왔다는 뜻이에요? 여름이 오고 있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인 거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어디에? 문 앞에 오셨구나. 아멘.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시대와 3차 세계대전의 서곡인가? 여러분 궁금하죠? 3차 세계대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그 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나간 역사를 말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말씀하고 있으니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와 딱딱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해답이에요. 세상은 지금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창궐했던 이 2년 사이에 미국 맨하탄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유대인 주이시들이 9만 명이 알리아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9만 명이 돌아갔어요. 세상은 전쟁이다, 난리다, 전염병이다, 혼돈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우리도 잘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구약과 신약에 예언되어진 이러한 일들을 제가 아웃라인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몇 달을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아웃라인만 알아도 시대를 분별하는 아주 똑순이 똑돌이들이 있으니 아멘. 잘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구잡이로 기도하지 말고 타겟을 분명히 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은 서론이에요.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시대를 설명합니다. 그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의 예배를 잠깐 보여주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왜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은 왜 그러냐? 앞으로 일어날 전 세계적인 이 환란을 견뎌라, 버텨라, 하늘나라가 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리 보고 싸우는 사람과 보지 않고 싸우는 사람과 누가 더 당당하겠어요? 알고 싸우는 사람인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7인, 7나팔, 7대접 재앙으로 쫙 연결돼 가는 겁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는 7인을 떼면서 인을 뗄 때마다 말이 한 마리씩 등장을 해요. 흰말을 인을 떼니까 흰말이 등장합니다. 이 흰말은요, 특징이 이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세력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 예수님은 한 번에 이기시는 분이지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근데 흰말이 등장을 해. 두 번째는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 색깔이 붉은 것은 이미 감을 잡으시죠?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 근데 붉은 말 시대에는 화평이 깨지고 큰 칼을 가졌대. 큰 칼.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는 핵무기 이런 게 없죠. 그죠? 뭐 자주포, 전투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칼을 가졌대요. 아마 이제는 앞으로 전쟁은 핵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우리가 장례가 나면 무슨 색 리본을 달아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리본을 달아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물가가 폭등해요. 기근이 와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뉴스 보도들을 듣고 있어요. 앞으로 세계는 점점 더 불황이 심화되고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낭패당할 수 있다. 요셉처럼 마지막 불황의 때에 요셉의 창고가 돼요. 아멘. 지금 돈 많이 잘 벌으십시오. 돈 벌어서 내 새끼, 내 집, 우리 사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검은 말 시대가 옵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이야. 색깔이 꿉꿉하죠, 여러분. 그죠? 별로 그렇게 밝지 않은 색깔이죠.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 그 시대에는 전쟁, 흉년, 기근, 전염병 더 창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파괴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사도 요한은 예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고 말씀대로 간다. 정확하게 간다. 아멘.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무서웠어요. 그럼요. 무섭지요. 전쟁하는데 안 무서워?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을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족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말하면서 내가 막 떨어. 그런데 말이지. 그게 말이야. 나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아니,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간호사한테 간호사,
나 손 좀 봐. 떨려.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자격이 없는 거죠. 응?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래서 교회가 해답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에는 내 짐승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이빨이 강한 짐승이 소개되어져요. 자, 이 말씀들은 이미 성취됐어요. 근데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역사적인 원근 통시법,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적인 교훈을 준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초림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은 재림 때에도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점점 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짐승은, 이 사자는 러시아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러시아의 그 휘장 배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뭐로 되어 있나. 곰은 중국이에요. 내일 새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에요. 날렵하죠. 중동이에요. 중동. 그리고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어요. 아주 민첩합니다. 중동의 세력. 그 다음에 철 이빨을 가진 짐승.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죠. 지금 시대로 비유하면 이제 유럽 연합, 그리고 미국과 같은 그런 유럽 연합과 같은 막강한 세력들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 다음은 좀 에스겔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서 37장부터 39장까지의 그 예언을 통해서 러시아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예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우리 이광국 목사님, 정말 세계적인 계시록 학자입니다. 네, 이분이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을 저도 인용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자,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그 한 장 안에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이에요. 마른 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게 된다. 왜? 이스라엘도 회개해야 돌아오는 거니까. 아멘.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통일될 것을 예언하죠, 에스겔이. 자, 에스겔 37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그 산의 모든 산에서 한 나라를 이루겠대요. 이 산은 예루살렘인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돼. 근데 어떻게?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 이 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으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 독립한 이후에 러시아 연합과의 전쟁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대환란의 이제 시작이에요. 대환란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7년 환란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그 이 환란은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그 환란의 시작은 전쟁이다. 뭐라고요? 대환란의 시작은 뭐로부터 된다고요?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자, 근데 이제 곡과 마곡 전쟁, 이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그래요. 곡은 좀 다시, 곡은 지금으로 지형으로 말하면 러시아의 서부 그리고 동부 지역이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던 곡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다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지금 전쟁에 관한 얘기죠. 5절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여러분 중동을 지금 예의주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바사와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수단입니다. 그리고 붓, 지금의 리비아. 6절 고멜, 독일. 고멜, 이 고멜에서 절먼, 영어 절먼은 절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는 터키, 러시아 남부 지역. 우리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4강에서 3, 4위전 같이 했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형제 나라가 됐죠? 여러분 절대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터키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입니다. 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이제 에스겔 39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최후 승리. 아멘. 이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데, 여러분 에스겔 39장 오늘 본문이지만 한번 집에 가셔서 39장 전체를 좀 읽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데 그 전쟁에서 취했던 전리품, 전쟁 무기들을 태우는데 7년이 걸려요. 7년이 걸려요. 그리고 전 세계에 새들과 짐승을 모아, 왜요? 시체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새들의 잔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최후 승리로 전쟁은 끝나게 돼 있다. 이제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세요, 여러분? 그동안 말씀 들으면 막 긴장했죠. 자기도 모르게 손에 막 땀이 나고, 그럼 나는 또 뭐야? 지금 이 시대 괜히 태어났나? 막 그런 생각 막 들었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몰라요? 잘 깨달아서 아멘인 건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멘인 건지, 주여 어쨌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결론. 내가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사야 60장 8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는 환상을 본 거죠. 아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아멘. 자, 많은 이들이 지난 목요일 24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2월 24일입니다. 차를 타고 운전해 국경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2022년 3월 6일
전쟁 발발하고 11일차 되는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첫 비행기로 알리아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이사야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왜요? 이들이 그동안 그 나라에 정착하면서 가지고 있던 집, 땅, 재산 다 두고 왔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의 고토로 돌아오면 다 원위치 시켜. 아니야, 내가 너희를 배를 더할 거야. 너희가 다시는 썩어질 기쁨이 아닌 하늘의 영광의 기쁨으로 너희를 보상해 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시작한 비즈니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육아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기에 The God's on time,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부르는 그때에,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 자, 이사야 6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아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다른 성경 번역한 걸 보니까 너의 딸들은 무등을 타고 올 것이라. 이들이 자기의 고토로 돌아오는, 그 자기의 원래 땅으로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예레미야 46장 16절,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위에 엎드러지며,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 사람 위에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전쟁으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땅으로, 고향으로,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28장 2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고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갖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은 납탈리 베넷, 이스라엘의 총리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대통령이지요. 그분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을 두 판을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총리의 말을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아버지께로 마음 놓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와야 구속사의 완성이다.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